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담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인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소리 높여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색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이르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일의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야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매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기는 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손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의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2일차 저녁 집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집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모두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물질 앞에, 조그만 권력 앞에, 만연한 제약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로 저희들을 언제나 감싸 주시사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주인은 주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완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주제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며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번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약과 유혹 속에서 능히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함께 든든히 지어져 가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강사막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더욱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같이 만드시사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많은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리데오 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며 이 밤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올라가는 모든 일정까지 이 수련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앞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솔리데오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속초에서도 즐겁게 찬양하세. 솔리데오와 함께 졸려 죽겠죠. 그래도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해. 비불라 비불라 비불라모 비불라 비불라 비불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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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불라 꼼파니
컴퍼니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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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컴퍼니 시원한 동해의 바람처럼 비블라 컴퍼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네 비블라 컴퍼니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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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컴퍼니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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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컴퍼니 주 안에서 하나 된 약속가족 비블라 컴퍼니 절대로 나누지 못하리라 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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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모 비블라모 비블라 컴퍼니 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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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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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컴퍼니 성령의 갑주로 무장하세 비블라 비블라 컴퍼니 우리 세상이 어찌 감당하리 하나님 우리 축복하소서 비블라 컴퍼니 여기 모인 우리 축복하소서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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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컴퍼니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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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퍼니 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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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카야가 어제 한 곡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곡의 솔로 테너 대단했죠?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오늘 데뷔한 거예요. 조지한 주사님 한번 써보세요. 예. 앉으시고. 그러면 최 주사님 수습할 것 같아. 두 번째 최병영 주사님도 한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림 커이어가 긴장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둘째 날 우리 목사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바친 헌금 감사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80년 동안 우리 염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이곳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위하여 기획하고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향으로, 찬양팀으로,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긴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그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성과 믿음, 소원까지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염천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방과 후방 구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학업과 직장으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위태한 것 면케 하여 주시고 외지에 있는 동안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며 부모의 손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염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교우들이 지금 항암투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대의사 되신 주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으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혼기를 맞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좋은 배필을 만나되 제때에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여러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족 수련회를 통하여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 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수련회를 이어가면서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교회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곳 속초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곳이 북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강원도 지역의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교회의 숫자도 적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교세가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들어오셔서 선교 구역을 나눌 때에 이 강원도는 산골도 많고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이곳을 선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이 강원도를 맡아서 선교하기로 해서 이곳에는 6.25 전쟁 이전에는 장로교회가 거의 없었던 땅입니다. 이것을 선교예양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사답게 장로교는 장로교회 지역에서 감리교는 감리교회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강원도 땅에 여러분 지금 있는 속초를 중심으로 저 위는 속초 고성, 아래쪽으로는 양양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80년 이상 된 교회는 거의 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속초 안에도 속초 감리교회라는 한 교회가 1927년에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몇 년 있으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초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를 개척하고 분립한 교회가 또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속초 지역에 있는 통합측교회는 전부 다 모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속초중앙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속초 갈릴리교회, 속초 만천교회, 또 속초교회 조양중앙장로교회, 속초 더함교회, 이 옆에 있는 대표교회, 이런 모든 교회가 다 속초중앙교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012년도에 속초중앙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던 해에 13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3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한 분 빼고 제 앞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평균 3년 정도 목회하시고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고, 제가 청빙받아 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 말렸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속초중앙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잘못 들으셔가지고 서초중앙교회를 가는 줄 알고 막 축복하고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속초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눈물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서울에서 오래 활동하다 왔는데 지역교회가 뭔지는 사실 여기 와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염천교회는 지역교회일까요? 세계적인 교회일까요? 세계적인 교회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염천교회 반경 5km 이내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이 염천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신 분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강 건너에서 염천교회 다니시는 분, 강남, 서초, 예, 뭐 분당, 뭐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저쪽으로 일산, 파주, 의정부, 예, 이거 봐요. 염천교회는요 세계적인 해외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예, 벌써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염천교회는 정말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속초를 좀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퀴즈를 한번 제가 내봤으면 좋겠어요. 속초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시죠? 속초는 얼마나 클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속초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차를 타고 가면 몇 분이면 갈 수 있을까요? 속초는 이쪽으로 가도 10분, 저쪽으로 가도 10분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정말 별명이 컴팩트 시티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고, 사실 저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대부분의 속초를 걸어 다닙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정도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인구를 물어볼게요. 속초가 시인데 인구가 얼마쯤 될지 한번 제가 얘기하면 그쯤 되겠다 하면 한번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속초가 한 50만쯤 될 것이다. 예, 속초가 한 40만 될 거다. 속초 30만, 경매하는 것 같아요. 20만, 10만, 9만, 8만, 7만. 예, 속초 인구는 정확하게 8만 명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곳을 오가는 유동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관광객이 훨씬 많은 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은 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예요. 그럼 8만 명이면 어느 정도로 작은 동네인가? 이 8만 명에도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8만 명이면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중에서도 면목동 중에서도 한 8동하고 인구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있습니다. 속초로 이사 온 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갔는데 생전 처음 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속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하러 왔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전입신고하는 그 주소는 속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라서 바뀔 때마다 와서 등록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딸을 전학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 갔을 때도 그랬고, 당시에 설악 여자 중학교에 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나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속초 인구가 8만 명인데 저희 교회 교인이 대략 한 1600명 정도 돼요. 아이들까지. 그러면 속초 안에서 100명 중에 2명은 속초중앙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다 만나요. 지금도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교인들 만나고, 시장에 가도 교인 만나고, 여러분 우리 속초중앙시장이 얼마나 관광객 많이 모이는데 알죠? 그런 데를 제가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다 인사하고, 그래서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작은 도시다. 진짜 제가 놀란 건요, 부임하고 6개월 동안 서울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부모님께도 인사를 못 가다가 6개월 지나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몰래 하루 갔다 오려고 쉬는 날 나갔습니다. 미시령 터널에서 계산하고 올라간 지 3분 만에 장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시령 넘어가시죠? 아니, 어떻게 아시지? 저는요, 저를 미행하거나 아니면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해놓지 않고는 어떻게 제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한 걸 알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 거기 있었던 직원이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이 지나가시네? 하고 장로님께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전화를 했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작은 동네에서 살면서 어디를 가도 교인들을 알아보고 또 교인들이 저를 알아보는 동네에서 제가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주중에 목사님을 목욕탕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을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연이라도 보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서울은 크고 넓고 국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염천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염천교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속초 살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차 번호를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냥 차 번호하고 차 색깔만 딱 봐도 우리 권사님 어디 가시네, 집사님 어디 가시네 할 정도로 다 알아요. 왜냐하면 반경 10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초 안에서는요,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된 60개교 교인들이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를 왔는지, 우리 교회 교인이 또 교인들끼리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는지 우리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또 그런 교인들은요,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돌아와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의 길, 복음의 길을 열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저는 딱 4글자로 정리하는데 신행일치.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신행일치. 신행일치는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사는 거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고 내가 찬양한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레몬스 주변의 정원이랑 되게 아름답죠? 요 바로 정원 뒤에 가면 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원 사장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이 사장님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서 요 뒤에서 펜션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펜션의 마당에 예쁜 정원을 꾸미고 싶어서 그 화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원 사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예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예쁜 꽃밭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어요. 거래가 끝났거든요. 보통은 거래가 끝나면 정원 만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 화원 사장님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와서 물 뿌려주고 밤에 와가지고 또 물 뿌리고 가고 그렇게 여러 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꾼 꽃은 남이 의뢰해서 만든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밭이 아름답게 되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션 사장님 집사님이 그 집을 자꾸 다니다가 전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화원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새가족 신방을 가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의 직업이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플로리스트라고 얘기해요. 바로 요 옆에서 플로리스트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장에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여러 가지 꽃들을 전시해놨는데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낼 수 있냐?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심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꽃을 가꾸고 피우는데도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 아름다운 꽃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그날 돌아와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고 가족들도 똑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염천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한 이 형제는 교회 밖의 형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범죄함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이 시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 아니, 교회라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는 거 쉽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한 경우에 그게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더 큰 손가락질을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게 반복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의 문제고 교회가 한 개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 염천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만 또 세상의 어떤 교회들은 분쟁과 분열 속에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에 어떤 교회가 힘들어하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아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성령을 따라 살기로 했지만 그 사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하셨는데,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 바로잡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구멍난 그물을 깁듯이 구멍난 데를 완전히 메꾼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잖아요. 깨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우기를 원한다면 깨진 데를 메꾸지 않으면 물을 채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나아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몇 가지로 선포하며 나눌 때에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염천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 믿는 대로 사는 신행일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나 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염천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4대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너무 익숙하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가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저도 집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교회학교 부장 부감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데, 교회 안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 혹시 그 얘기 들어봤니? 너만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얘기해 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전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얘기를 전했을 때 그 얘기 듣고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얘기 들은 사람도 똑같이 다니면서 이 얘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돌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올까요? 담임 목사님 귀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들으실 때는 누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 것까지 다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제 교회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 가운데도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고도 남의 흠이나 남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전까지, 본인을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바라보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려 한다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교회 안의 문제를 모른 척해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은 똑바로 직시하되 대신 성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런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을걸,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이 문제 앞에 다가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을 다 같이 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편안할 때도 있지만 또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지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속초중앙교회 부임할 때 교회 별명이 뭐라 그랬죠?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 교회 가면 절대로 당회에서 모든 장로님들과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가 시작되면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는 언제나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한마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 주신 이유를 제가 교회 부임하고 금방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늘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이쪽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쪽에서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가 부임하면 그냥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책임지고 나 따라가세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왜 책임집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의사결정이라도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같이 짐지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당회에 참여한 모든 장로님들이 다 같이 결정했고 책임도 같이 진다는 뜻으로 만장일치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수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왜 다수결로 하지 않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하면 그거는 독재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 맞죠. 하나님의 법은 독재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죠. 어느 게 좋겠습니까? 해서 숫자를 들어서 많이 선택한 사람의 뜻을 따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역사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수가 옳다고 했는데 그게 틀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소수가 반대하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 대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마음 될 때까지 기다려서 다 같이 한마음 되어 결정할 때는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함께 결정한 모든 분들이 같이 짐을 지고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염천교회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틀림없이 짐을 서로 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기획할 때 혹시 기획팀에게 다 맡겨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중보기도팀은 중보로, 찬양팀은 찬양으로 준비하고 영상팀은 영상으로 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짐을 함께 져서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짐지고 함께 한마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반대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 봐라 내가 그때 얘기했다 너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아픈 대로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당회원이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면 그때 앞으로 나가는 법을 우리 교회에서 지켜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15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당회 때 큰 소리 나온 적 없고 재직회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교회가 됐어요. 이거는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을 만들도록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니 합력할 수 없고 합력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연약한 사람들 때때로 능력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각 구석구석 지체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심할 때에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어른들만 이야기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항존직 세미나를 할 때 어린이 부서부터 각 부서 임원들이 다 들어와요. 중고등부 회장단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발언을 해요. 어른들 발언하는데 와서 요즘 애들은 그냥 뭐 멋지게 해요. 그래서 뭐 우리 단기 선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해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여기 속초예요, 속초. 이 조그만 동네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산디아고 순례길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내년 2월에 갑니다. 3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면 함께 지는 거예요. 각자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나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응답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는 교회가 되면 심는 대로 거두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걸 나눠야 돼요.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나 수요기도회나 좀 이런 인포멀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목양 칼럼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사진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끔 가다가 목양실에다 뭘 두고 가세요.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어떤 거를 목양실에 두고 갈까요? 좀 다를 거예요. 우리는 옥수수 한 자루, 감자 한 박스, 고구마 한 박스, 이런 걸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좋은 걸 주셨으니 우리도 좋은 걸 나누고 싶어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옥수수밖에 없고 감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옥수수 한 자루를 다 쪄서 혼자 먹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교인들이 애써서 가져오면 그 중에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줘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애써 농사 지으신 것이니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저희 부목사님 5명이 다 축복하고 직원 2분이 같이 축복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매주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원래 토요일 날 어디 집회를 안 가거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밖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는 그만큼 염천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가장 좋은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법칙이 있어요.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주셔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해요.
편한 길을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수고한 거를 내 것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요즘 이 시대에는 그것을 잘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뭘 만들었냐면 AI라는 걸 만들었어요. AI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연구하지도 않고 내가 읽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 것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꾸 그렇게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AI 활용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라고 인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초중앙교회 와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시련을 받았는데 그 시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벌써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컴퓨터에다 쳐가지고 표절기에다 돌려가지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설교를 표절했나 그것만 검사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분 앞에서 15년 동안 설교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짜낸 젖이 아니면 성도들에게 먹이지 않겠습니다.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 이후로 그럴 시간도 없지만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볼 시간도 없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걸 성도들하고 나누니까 교인들도 기뻐하고 저도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괴롭혔던 그 집사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단 한 번도 표절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좋은 열매 주시는 줄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슴에 팍 새겨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게임에 맞춰가지고 하나 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콩 심은 데 그럼 여러분들이 콩 나고 팥 심은 데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몸도 좀 움직여 볼게요. 콩 심은 데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한 번 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안 심은 데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믿죠? 팥 심는데 팥 나오는 거 믿죠? 안 심으면 아닙니다. 안 심으면 잡초가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논밭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1년 만에 쑥대밭 됩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잡초 뽑는 거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풀 난다예요. 정답이 뭐가 난다고요? 한 번만 다시 해보겠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안 심는 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의 삶이 되려면 안 심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를 먼저 뽑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부지런히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심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심고 어떤 찬양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교회 창립 80주년 온 가족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복절을 지났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염천교회도 혹시 광복절과 관련해서 애국지사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실 것 같은데 맞죠? 예, 아마 가족들이 어르신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광복절이 돼도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952년에 세워졌으니까 광복절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년사 책을 내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가 3대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917년에 이 평양장신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1917년에 평양장신을 졸업했으니까 17년 졸업하자마자 안수받고 1919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분은 이 북한의 의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평안북도 의주에서. 여기서 만세운동을 교회인들과 함께 하다가 일제 경찰에 쫓겨서 상하이로 망명을 가서 그 목사님은 상하이 임시정부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셔서 의정원 평안도 의원으로 활동하시고 사료 편찬위원, 임시정부, 서무국장, 인사국장 이런 일을 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오른팔로 그 귀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1927년에 독립자금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 선창이라는 곳에 오셨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8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광복과 동시에 해방이 되니까 나라를 찾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해서 본연의 자세인 목회자의 길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1956년도에 속초에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면 속초는 산골 중에도 산골이고 어촌 동네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계시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성도를 돌보고 이 지역 주민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어요.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몇 년 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고 어디로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9년 후에 79세로 세상을 떠나셨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훈장을 받으셔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모셨다라는 제가 자료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독립운동을 하셨고 현충원에 계시는데 우리 교인이 그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신 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가십시다 해서 2022년에 설교하고 2023년에 저희 교회 한 40명 정도의 항존직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목사님 묘소를 가서 다 대성 통곡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계시는 동안에 몰랐던 거죠. 그저 한 목사님 왔다 가셨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요원으로 그렇게
애쓰시다가 옥고를 치는 분이셨구나 뒤늦게 알게 돼서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같이 매년 8.15 광복주일이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제가 그때 그 8월 15일 날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하고 정말 다 같이 통곡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어르신이 계시구나.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염천교회도 이런 믿음의 어르신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존중하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건 저희 어머님이 5살 때 소원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왜 소원 기도를 하셨냐? 저희 아버님 7남매 형제 중에 다 자녀들 중에 아들이 없었는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장손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바로 동생 연동교회 장로예요. 이 두 아들을 두셨는데 전체 7남매 중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 중에 둘을 낳으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셨겠어요. 늘 자식을 자랑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저희가 어느 날 우리 외갓댁에 외할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병문안 가도 뭐 사갈 게 없잖아요. 유일하게 사갈 수 있는 음료가 바카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바카스 있죠. 그 바카스를 한 박스 사가면 외할머니께서 그 손주들한테 바카스를 주면 그거 따가지고 병의 뚜껑에 마시면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갔는데 할머니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너무 서운했어요. 할머니가 매번 오면 주셨는데 오늘은 안 주시네. 깜빡하셨나 봐. 그러고 놀았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형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뭘 찾았는데? 그랬더니 바카스를 찾았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장롱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가니까 형하고 나하고 협동 작업을 해야 돼. 형이 엎드리면 내가 올라가서 꺼낼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가서 위에 가서 바카스를 한 병 몰래 가지고 나와서 뒷곁에 가서 둘이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카스가 아니었던 거죠. 옛날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약 치거나 살충제 뿌리고 나면 어디 남는 거 담아둘 수 있는 병이 없잖아. 뚜껑 있는 게. 근데 그때 바카스 병이 딱 담기가 쉽고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 뚜껑 달아서 막 칙칙 뿌리기도 하는 그 약을 갖다 제 동생하고 제가 바카스인 줄 알고 둘이 반을 마신 거예요. 그걸 마시고 제 동생은 바로 떼굴떼굴 굴고 그리고 뒷곁에 가서 할머니 또 외삼촌 그때 배밭에 가가지고 과일을 씻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나 죽는다고 하니까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저 위에 할머니가 숨겨놓은 바카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기절하시고 그게 뭔 줄 알아 하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제 동생을 싣고 갔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먹었지? 그랬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안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 실려가고 동네 사람들 다 가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봐주셨는데 한 1시간 지났는데 제 입에서 피가 이렇게 흐른 거예요. 어린애가 너 솔직히 얘기해. 너도 먹었지? 안 그러면 너 죽어. 어렸을 때 죽는다는 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제가 속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얘도 먹었대요 하니까 저희 어머님 또 기절하고 그래서 저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에 들어갔더니 제 동생은 이미 침대에 다 묶여가지고 석션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위로 집어넣어서 위세척하는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울고불고 그러면서 병원에 묶여 있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께 얘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늦어서 이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아는데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병원에 들어갔고, 그 후에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 어렸을 때 제 몸에다가 막 주사를 여기저기 넣는데 제 머릿속은 주사를 피하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온몸에 주사바늘이 꽂혀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잃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둘 중에 하나만 살려달라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하나만 살려주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3일 후에 깨어난 거예요. 정말 병원에서 깨어나서 깨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둘이서 막 계속 울고 계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둘이 건강하게 깨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은 서원한 게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바친다는데 둘이 깨어났어요. 이제 어머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장손, 장남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까? 막내를 드리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때부터 제 동생의 별명을 목사라고 지었습니다. 4살 때부터 제 동생은 목사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라고 계속 푸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얼마나 달랐냐면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 동생은 경영학과를 가서 기업인이 되는 길로 갔고, 저는 아버님이 기업가가 되라고 했는데 저는 신학을 하게 됐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요, 제가 어머니가 서운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했는데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 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우리 교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야 되고요, 한밤중에라도 누가 돌아가시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야 되고, 여러분 정말 목사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걸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고 도망 다녔어요.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1999년 8월 31일 날 하나님께 꽉 잡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서게 됐고, 그리고 새천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새천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속초중앙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청빙하셨을 때 저는 가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가라고 해도 나는 가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4학년짜리 아들. 4학년짜리 아들이 서울 종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가 있는 분들을 보여주고, 아빠가 저런 데 가면 어떨까? 얘가 막 심각해졌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속초를 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속초를 보여줬어요, 지도에서. 그랬더니 딱 하나 물어봤어요. 속초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속초에는 이마트가 있냐 그래서 제가 됐다. 우리 아들이 마음을 열었구나. 그래서 속초에는 작지만 이마트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사 와서는 동네에 있는 그 에브리데이 이마트 거기 데려가서 이게 이마트야 그랬더니 아빠 속았어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웃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가 가장 귀한 공동체인 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계속 좋은 걸 심었습니다. 계속 좋은 걸 심다 보니까 15년이 됐더니 교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교인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교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 주셔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이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성경 말씀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품고 달려가는데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교회 창립 8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 200주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염천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염천교회가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 속초에서 전교인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염천교회를 통하여 해방 이후에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많은 이들을 위로하셨고 6.25 전쟁 이후에는 조국 군대화를 위해 가난과 싸웠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를 돌보고 전 세계를 선교의 장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창립 80주년을 넘어서서 교회 창립 100주년, 200주년을 준비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심고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천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더 든든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에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둘째 날 절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천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지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되 심는 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 붙들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 들응답하여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장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염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마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땀과 눈물 받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수련회를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심기로 다짐하는 모든 염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